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10월 2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3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예배를 위하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를 충만하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든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시간을 우리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또 진리로 풍성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또 주의 자유와 생명의 풍성한 모든 신사와 순서와 또 모든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들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구주 예수 의지함이 542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545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 세 곡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손주 안에서 이루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되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걷게 서리라. 걷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걷게 서리 걷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걷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걷게 서리라. 걷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걷게 서리 걷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걷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여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걷게 서리라. 걷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걷게 서리 걷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걷게 서리라. 할렐루야. 함께 또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이 시간 되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시고 그 말씀으로 충만케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봉헌 기도하신 후에 한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자 섰사오니 하나님여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로 풍성한 역사를 이루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예배 나올 때에 믿음을 드리며 예물을 드려 준비하여 드린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주의 복으로 함께 하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며 예물 드린 모든 심령과 가정마다 그 형편과 사정을 주님이 헤아려 주시옵시고 형편과 가정 사정에 모든 맞게 합당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도록 주님의 복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사용되며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또 예물을 드려 영광 드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믿음의 분량을 따라 나누어 주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네 번째 시간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지혜롭게 생각하되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나누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믿음은 작은데 그 믿음의 분량이 많은 것까지 생각해서 그냥 막 억지로 했다가 나중에 그게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파악하고,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이렇게 알아내는 거죠. 파악하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주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정말 참으로 크리스찬으로서는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의 분량을 깊이 이렇게 분량대로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객관적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게 믿음의 분량하고 비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하기 전에 앞전 3절에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이렇게 분명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뜻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것, 그러면 그 뜻은 무엇이냐? 사실 그 뜻도 조금은 모호하죠. 그래서 앞서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뜻의 농도가 강하게 녹아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 뜻을 알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분량을 따라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바로 하나님의 뜻,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중심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의 분량을 측정해보고 파악해보고, 그렇게 해서 안 다음에 그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전하고, 또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주는 이런 삶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가 막 그 감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막 움직였다가 나중에 그 모든 걸 감당하지 못해서 스스로 시험에 들고, 스스로 이제 좌절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시험에 들어서 나자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측량해보고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뜻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분별하게 될 때 그 뜻을 분별하게 되는데, 여기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분별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마음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마음이, 심령이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심령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땅으로부터 난 것을 거듭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거든. 오직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지,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서, 거듭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변화를 받음으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건 만약 우리가 여기서 거듭나지 못하고 우리가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지 못하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 세대의 그 전략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대를 전례를 따라서, 이 세대의 행습을 따르고, 이 세대의 관례를 따르고, 이 세대에 본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로마서 10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분별될 때 드디어 하나님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자들은 이젠 그 말씀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를 받을 때에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변화를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다고 말씀드렸죠.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정말 거듭난 자들은 거듭나기 위해서 철저하게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거듭난 자들은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듭났는지 아니는지를 여러분이 분별하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육신적인 예배를 드리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몸을 제사 드리면 되면 몸이 제물이 된 거죠. 제물은 꼼짝 못합니다. 제물은 꼼짝 못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릴까요? 영적 예배는 몸을 제어하는 예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몸에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많이 나죠. 생각대로 이 생각, 저 생각하면 당신은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육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재물이 살아서 꼼지락꼼지락 하면 재물입니까? 재물은 죽은 재물입니다. 구약에서 재물은 다 재물은 죽여서 드리는 거거든요. 단지 우리는 죽여서 드리지 아니하는 살아서 드리는 재물이지만, 그러니까 살아서 드리는 재물이 하더라도 육신의 생각대로 그 시간만큼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만큼은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려면 육신의 생각을 끊어내고, 육신의 모든 욕심을 끊어내고, 육신의 죄악을 끊어내고, 육신에 떠오르는 부정적이고 음란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육신에 떠오르는 모든 손가락짓, 발가락짓도 가능한 멈출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영적 예배 드는데 발을 덜덜덜 떱니다. 다리를 떱니다. 또 손발 가지고 계속 얼굴 만지다 구릅니다. 사실은 재물이 살아서 막 움직이는 거 똑같은 거죠. 좀 더 자기의 육신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살아서 드리는 재물이지만 육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같이 정말 자기의 재물을 드렸으면 몸을 한번 그 시간 1시간 한번 탁 정신 차려죠. 정신 차리고 어려우면 열중 쉬어. 이렇게 쉬어서 몸을 제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몸을 편안한 상태로 쉬어서 제어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몸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앞뒤 바라보고 뒤를 바라보고 다 날칩니다. 몸대로 가는 겁니다. 몸대로 가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요, 영적 예배가 이렇게 되면 거듭난 자라고 말하기가 사실 어렵다고요. 거듭난 자로서, 거듭났으면 육신이 영이 거듭난 자들면 영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영을 따라 안 움직이니까 설령 거듭났다 하더라도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니 이제 점점 육신의 욕심이 더 많아지고, 육신이 점점점 더 끌어갈 거려. 육신이 점점점 당신을 끌고 가서 더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몸을 제어하고 생각도 다 끊어내고, 집에 혹시 불 켜고 온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치세요. 당신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생각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겠다. 네가 왜 이 시간 떠올라서 엉뚱한 생각에 빠지게 하느냐, 떠나가라 하면서 이제 우리는 물리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차단하고 그런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요소들을 차단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사실은 땀이 막 육신적으로 땀이 막 이렇게 흘러내리거든요. 이걸 예배 시간이지만 닦아야죠. 이렇게. 그죠? 다 닦아야죠. 그 매번 닦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덕이 안 된다고요. 이게 닦아야죠. 육신 흐르니까 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자연적 생리현상이니까.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땀이 흘러내려서 막 얼굴이 흘러내리고 코에 들어가고 눈에 들어가더라도 그냥 그렇게 잔 몸을 움직이지 말고 엉뚱한 데 몸 움직이지 말고 오직 말씀만 증거하고 전해야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잘 못하죠. 하지만 그렇게 내 영에 집중해서 육신의 흐름에 우리가 논하지 말고 육신의 흐름에 논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오직 영적인 하나님께 집중하고 육신이 땀이 흘리든 육신이 오줌을 싸든 육신이 똥을 싸든 한번 나가 보는 겁니다. 한번 똥 싸고 오줌 싸는데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육신을 제어하고 한번 자기 자신을 제어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예배라고 볼 수 있는 것, 육신을 제어하는 예배인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육신을 제어하고 육신을 다스리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필요가 많을지라도 그런 필요를 이 시간만큼은 잊어버리지 않은 겁니다. 육신의 요구가 많을지라도 육신의 욕구가 많을지라도 이 시간만큼은 잊어버리지 않은 겁니다. 이제 이 시간만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영적으로 나아가자는 거죠. 영적인 예배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육신의 욕구에 따라서 육신의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면 이게 지혜겠습니까? 이거는 지혜가 아닙니다. 요령을 피는 것 뿐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이렇게 하나 자기 자신을 영적인 예배로 드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철저하게 영적인 예배에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각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앞선 말씀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것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이라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않고 나가는 거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욕심이라고 합니다.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이제 죄를 낳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욕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으면 욕심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으로 말미암아 시험 받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이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않고 자기의 주어진 하나님께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을 따라 우리가 행하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생각하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 나누어주고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과 가장 비슷한 다른 말은 바로 지체의 분량이라는 말을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체의 분량. 에베소서 16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이렇게 하반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믿음의 분량과 지체의 분량을 가장 비슷하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본문 4절 5절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러지 않습니까? 지체에 대한 얘기가 그 뒤 4절부터 쭉 13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너무 길어서 5절까지만 봤는데요. 사실 본문 전체는 13절까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곧 지체의 분량이에요. 지체의 분량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지체에게 각각 나누어 주신 같은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 다른 기능을 주는데 그게 바로 그 지체의 분량인 거예요. 정말 자기가 맡은 기능, 자기가 맡은 역할, 이게 내 분량이거든요. 내가 해야 될 분량입니다. 내가 그 기능을 해주고 내가 그 역할을 담당해주지 않으면, 내가 그 분량을 채우지 않게 되면 그 몸은 불안해집니다. 불안전해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지체들이 아주 불편해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몸을 불안해하고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지체의 기능이나 그 지체의 역할을 온전히 다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지체의 기능과 역할이 100인데 50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안 되는 거죠.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해줘야 되는 거죠. 바로 분량을 따라서 그 분량대로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누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각각 다릅니다. 모든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바로 그것은 지체의 분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저 사람과 내가 믿음의 분량이 다를까? 우리는 이것 가지고 시험 들 필요가 없습니다. 내 분량만큼만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내와 저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와 같은 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비슷한 지체고 같은 역할을 했다면 같을지도 비슷할지도 모르겠지만 역할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것이고 지체의 분량이 다른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괜히 욕심 많아서 나도 저 사람만큼 믿음의 분량이 되고 싶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나도 저 사람같이 하고 싶어. 좋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바로 분량이 다를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저 사람과 나의 성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잖아요. 인격이 다르잖아요. 그것은 곧 이제 지체로서 다른 지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지체라는 것은 믿음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잘했다고 할 때 괜히 시기하게 되면 그 사람도 미워지거든요. 그러지 말고 나는 저 사람과 믿음이 다르고 저 사람 믿음 분량이 좋은가 보다. 그러면 그를 축복해 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축복해 줘야 더 행복해지거든요. 반대로 저 사람이 이제 믿음의 분량이 적고 내가 많다 생각할 때 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쉽게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불행해집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그 믿음을 저 사람 믿음의 분량이 적은 분량이야. 나랑 다른 지체니까. 나랑은 좀 다르겠지.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또 다른 지체로 그의 지체의 역량을 인정하고 지체의 기능과 역할이랑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의 믿음의 분량이 적게 보여도 그냥 품고 용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정말 누릴 수 있는 행복의 길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것을 부정할 필요도 없고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것을 또 이제 철저히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서 정말 나갈 때 오래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의 분량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지체의 분량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지체의 분량을 따라서 나가면 더욱더 행복한 주님의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지체의 분량을 따라 정말 더욱더 또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함께 행복해지는 성도, 이렇게 행복할 때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못한데 내가 불행한데 나눌 수 있을까요?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자기의 믿음의 분량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의 분량도 인정하고, 저 사람은 왜 저래 판단하기보다는 믿음의 분량이 저만큼이겠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리고 안타까운 만큼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분량을 다하도록, 그의 지체의 역할을 다하도록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서로 판단하는 잣대로 삼지 마시고 오히려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더
행복해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믿음의 분량이 조금씩 다른데 이런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분량대로 우리가 받게 된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그 에베소 2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믿음을 분량대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구원받는다니까 이 구원이 큰 구원이 있고 작은 구원이 그게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구원은 기본적으로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그래서 은혜의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인 거죠. 근데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성경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에베소서 7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주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라는 말을 여기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선물의 분량대로. 그 선물을 인정하고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대로. 이런 뜻이겠죠? 그건 믿음입니다. 그 선물을 인정하고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건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런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한다면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받게 된 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온전 지체로서 믿음을 발휘하게 되어 지체의 역량을 다하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구원은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믿음이 적든 많든 크든 상관없이 전제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있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분량을 따라 더 올라온 주의 구원을 힘입어 사는 정도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 질적으로 다른 구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난 믿음의 분량이 적어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많은 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네, 믿음의 분량이 지체의 분량이라고 그랬죠. 이미 우린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한 지체가 되어서 함께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거든요. 그러나 알다시피 이제 믿음의 분량을 따라 더 온전하게 역할을 다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은 차이가 있는 거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체스 역할을 다한 자들은 그 지체가 더 요긴하게 더 귀하게 쓸 수 있겠지만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체스 역량을 다하지 못한 자들은 점점점 그 지체가 퇴화되어 갈 수는 있는 것이요.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사용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 몸의 지체는 퇴화되어 가지 않습니까? 굳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 몸의 지체가 굳어지지 않고 퇴화되지 않도록 자기 역량을 다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오버하지 않고 넘치지 않을 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믿음의 역량을 다해갈 때 마침내 우리가 구원의 큰 즐거움을 더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주님의 구원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마땅히 생각할 이상 생각하지 마. 욕심부리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나누어주고 함께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 역할을 다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눠줌이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사실 우리의 나눠줌의 목표가 먼데 사람에게 나눠줌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나눠줌의 목표도 아닙니다.
또 우리 나눠줌의 목표가 저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줌의 목표도 아닙니다. 몸 안에서의 나눠줌을 성경은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나눠줌의 역사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생각보다. 교회 안에서 나눠줌의 역사가 아주 계속 많다면, 어떤 유형이든 상관없습니다. 많다면 그 교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소문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도 말했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많이 말해서라고 보다도 그들은 정말 이렇게 그 지체를 서로 나누어주고 함께하면 놀랍도록 된 겁니다. 소문날 정도가 된 겁니다. 거기에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이런 나눠줌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부족합니다만, 여러 가지 연약합니다만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힘을 또 나누어서 옆에 섬기면 옆에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어주고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자기 역할을 다해서 나누어주는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정말 그런 몸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바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부흥되는 교회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렇게 나누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비록 정말 규모와 상관없이 그 숫자와 상관없이 나누어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여유가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교회.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게 꿈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더 많은 초대형 교회로 부흥되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사실은 물론 저는 그런 것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게 목표는 아닙니다. 그게 지금 제 믿음의 분량으로는 그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아마 욕심일 것입니다. 욕심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거 목표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는 것입니다. 나누어주는 거죠. 믿음의 분량만큼, 자기의 지체의 분량만큼 나누어주는 거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만큼 나누어주는 겁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만큼 나누어주는 겁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걸 나누어주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나눌 수 있는 것. 지체 간에 서로가 섬기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참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이걸 너부터 나눠주세요. 저 사람들 도와주세요. 저 사람들 싸주세요. 이럴 게 아니라 나부터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 쉽죠. 그 사람들 잘 도와주세요. 그 사람들 싸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나부터 하는 겁니다. 내가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참으로 남에게 하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할 때에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정말 참으로 멋진 교회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말 깨워서 바라보는 거죠. 또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도 하죠. 이렇게 서로가 지체가 되어서 이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서로가 함께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줘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지체로서 소통해야 된다는,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꼭 해야 될 것은 소통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면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앞뒤가 다르게 말하면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참된 것이라는 것은 본대로 말하는 것도 좋겠지만 긍정적으로 말하고 좋게 말하는 거죠, 사실은. 좋게 긍정적인 면에서 말하고 좋은 면에서 말하는, 똑같은 것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잘못 말하면 부정적으로 말하면 거짓이 될 수 있고 앞뒤가 다르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서로가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로서 좋게 되고 좋은 소통이 되려면 거짓은 제어하고 참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려면 부정적인 면은 제거하고 긍정적인 면 중심으로 우리가 자꾸 소통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우리가 소통이 되므로 서로가 지체로서 정말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가 되어 이렇게 쭉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이렇게 소통이 되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소통하는 주님 역사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15장 로마서 12장 9절도 보게 되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러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지체 간의 활동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자세예요. 사실은 사랑 안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함께 말하고 소통할 때 지체 간에 참으로 아름다운 역사를 펼칠 수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지체로서 이렇게 정말 더 행복한 나눔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분량들을 나누는데 그 지체 간에 서로 소통함으로 나눌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소통이 있기 위해서는 이제 철저히 무엇보다도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오히려 선에 속한 자가 되어서 참된 말을 정말 긍정적인 면에서 말하고 좋은 것들을 말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해서 서로가 소통이 잘 이루어질 때 지체 간에 서로 섬기게 되고 그럴 때 믿음의 지체의 분량을 다하여 나누어 줄 수 있고 믿음의 분량을 다하여 나누어 줌으로 더욱더 행복해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함께 나눔으로 행복해지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이렇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주의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며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가 지체로서 이제 참으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고 또 부정적인 것들을 버리고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말함으로 말미암아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지체로서 섬기고 지체의 분량을 다하여 기능을 다함으로 더욱더 믿음의 분량을 따라 더욱더 행복해지는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제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함께 우리가 정말 지체로서 역할을 다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행복해지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정말 믿음의 분량 곧 지체의 기능과 역할을 따라 함께 나누게 도와 주시옵소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귀한 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늘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분별하여서 이렇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또 우리 지체들을 섬기고 나눔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몸된 교회가 원활하게 움직이며 또 교회가 더 발전하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나누어짐으로 더욱더 행복해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